같이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30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의 마음을 품고 기도의 자리로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처음에 빚을 내게 되면 이 빚을 갚기 위해서 계속하여 돌려막습니다. 이것을 저것을 또 이것으로 계속하여 메꿔 나가려고 해요. 근데 이것은 처음에는 굉장히 지혜로워 보입니다. 잘 막히는 것처럼 보여요. 예전에 카드깡이라는 것도 있었고 저런 게 있었는데 이렇게 저렇게 돌려 막다 보면 결국 그게 잘 이렇게 수습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행동들로 인하여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결국 내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상황까지 주어지게 되는 것들을 참으로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실상이 무엇일까요? 죄가 있다면 이것을 감추려고 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죄를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죄인지도 몰랐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기뻐 뛰놀며 이게 우리의 신이다. 이것이 나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참 신이다라고 이렇게 즐거이 고백하며 뛰어놀던 것이 이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죄의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어제 말씀 가운데서는 이런 주동자들이 결국 3,000명이 색출되어지게 되고 약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끝이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죄를 짓는 데에 앞장섰고 이렇게 무지한 자리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그의 대가는 3,000명으로 그치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러 산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냥 자그마한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제도 말씀하시지만 큰 죄를 범하였다라는 것을 말하며 이 3,000명으로도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내가 산으로 올라간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보여주는 예인데요. 지금 대가가 분명히 치러져야 되는 상황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겠노라고 하는 거룩한 결단을 가지고 중보의 자리로 나아왔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얻어야 될 교훈이 무엇이 있을까요? 죄는 분명히 치러야 될 대가가 존재합니다. 죄는 분명히 용서받을 수 있지만 그에 대한 응당한 대가는 분명히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여 있어요. 지금 이것을 위하여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셨거든요. 우리의 중보자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 우리를 위하여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힘입어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죄에 대한 대가가 치러지고요. 죄에 대한 상처들이 아물게까지 그 상처와 흉터들은 분명히 남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모세는 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와 같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어요. 어느 정도로까지 기도하였는가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께 나아가 간절히 슬퍼하며 기도합니다. 내가 이들을 용서해 주시지 아니한다면 내 이름을 생명책 가운데서 지워달라고 말할 정도로 간곡하게 내 생명을 내어드리는 이런 모습까지도 불사하게 싸우니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구해요. 모세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줌으로 대속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림자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의 자리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참된 진리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진정한 회개는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인지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나와 슬퍼하며 애통해하며 마음을 찢고 애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진정한 회개가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죄를 이쁘게 포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럴 수도 있지, 저럴 수도 있지. 죄를 짓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야. 맞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는 맞아요. 하지만 이렇다 저렇다 죄를 이쁘게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낱낱이 아버지 앞에 고하고 주님 안에 깨끗이 씻음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목이 꼿꼿한 자가 아닙니다. 완악하여 무릎을 꿇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앞에 통회하는 자가 되길 원하고 계세요.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제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여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는 떳떳합니다가 아니라 주 앞에 나의 죄를 시인하고 우리의 대속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 긍휼히 여기시고 살려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마주하였습니다. 마주한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삶을 살아낼 때에 아버지 안에 건져지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며 주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범죄하였다면 그 책에서 이름을 지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행한 대로 보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가운데서 살 수 있는 길은 마음을 돌이켜 아버지께로 죄악된 자리 가운데에서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살 수 있는 길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를 짓지 아니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치열한 영적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어야 됩니다. 이 자리 가운데에 죄가 침투하고 그 죄에 잠식당하기 시작하면은 결국 후에 이게 죄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당연스럽게 여기는 이런 최악의 불상사가 생길 수밖에 없기에 주께서 우리에게 죄를 이와 같이 기도함으로 자복함으로 회개함으로 확실히 끊고 믿음의 자리로 나오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주께서 이 간절한 모세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34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보응할 때에 분명히 보응할 것이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백성들을 분명히 치셨는데 이 모든 이유는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숭배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에 죄의 생채기들이 남아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미 잃어버렸어요. 하지만 회복을 위하여 달려가는 자들이에요. 회복을 위하여 달려가기 위해서는 목이 꼿꼿하고 굳게 서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아버지의 역사하심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예요. 기도 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이상 죄의 자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 통회하라, 기도하라. 주께서 이 모든 어려움과 이 모든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사 회복시키시겠노라고 하는 주님의 뜻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뢰하며 주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였을 때에 그가 결국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아들이 죽게 되는 상황이 놓여 있게 되고요.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자신의 후궁을 침하는 범하는 이런 최악의 불상사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더 이상 이런 죄의 자리가 아니라 회개하고 믿음의 자리로 나오라라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중보자가 될 수는 없어요. 중보자는 유일하신 한 분,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께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나라가 어찌 보면은 반백년의 시대를 살아가고 이제 70여 년이 지났는데요. 이 전쟁통 가운데서도 전무후무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무너졌던 나라가 다시 세워질 수 있었던 분명한 비결은 기도할 때에 세워질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중보의 사명을 감당하는 기도의 용사로 세워져서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나의 가정이 회복되어진다. 나의 교회가 회복되어진다. 나의 나라가 세워진다. 온 열방이 주님으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가운데에 주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사명을 더하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은 기도하여 이 모든 열방이 주님 안에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주께서 나에게 기도할 바를 깨닫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주께서 주님께 기도가 상달되어져 그 기도의 응답이 기도의 향기가 날마다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하여 주고 계십니다. 모세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산으로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기도의 골방으로 교회로 주님의 전으로 나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길은 기도할 때에 가능한 것이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며 오늘도 기도의 용사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사 승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사명을 감당할 자가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며 기도의 용사들로서 오늘도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하시고 기도의 응답으로 능히 승리하시는 믿음의 도구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